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므라옅을 낳고 므라옅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의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역대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시작해서 8장까지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2장부터 8장까지 12지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유다 지파의 족보는 2장에서 4장까지 가장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을 다루고 있는 지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중요한 지파들을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제 살펴봤던 5장에 나오는 요단 동편에서 거주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합쳐서 다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할 만한 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 레위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구별하셔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도 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레위 지파가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겁탈당한 일로 인해 분노에 찼고,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 여동생 디나를 책임지도록 혼인약속을 받아낸 후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을 다 죽입니다. 레위는 거짓말쟁이였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약탈함으로 도둑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러한 약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의 후손들 레위 지파는 출애굽 이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가 레위인 출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일부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을 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칼을 차고 나와서 우상 숭배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기 동족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이때 금송아지 우상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있던 자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지파로 거듭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0절까지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중요한 자손이 되는데요. 게르손 자손,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나뉩니다. 다음 31절에서 48절까지는요. 찬송하는 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게르손 자손,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의 대표자들이 한 명씩 등장합니다. 49절에서 81절까지는 레위 지파가 12지파로부터 받은 땅에서 살았음을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레위 지파에게 성막과 관련된 업무를 주셨습니다. 이동하면서 성막의 물건을 옮기게 하셨죠. 게르손 자손,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들의 업무는 분명히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막이 아닌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이들이 본래 행했던 봉사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인도자 대표들이 등장합니다. 게르손 자손,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에서 각각 한 사람씩 이름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그핫 자손의 헤만, 39절에 나오는 아삽은 43절을 보면 게르손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에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무라리의 자손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영감을 받아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당시 포로기를 살던 이들을 교육하는 글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하는 신앙 회복을 촉구하는 글이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 시대 찬양하던 그날을 바로 꿈꾸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이 가득했던 그 영광의 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레위 지파의 찬양 인도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9절에서 81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주는 성으로 흩어져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자기들의 성과 그 부근에 밭이나 땅을 주어서 레위인들이 들어와 살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왜 흩어져 살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죄를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직업이나 고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 가장 아쉬웠던 것이 레위인들이 처음 가졌던 그 전투적인 자세만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와 싸웠더라면 포로나 멸망은 피할 수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열정이 가득했다면, 흩어졌던 레위인들이 정말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이 아닙니다. 역대상 6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 레위 지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깨닫습니다. 주님, 레위 지파가 선택되어 하나님께 봉사하고 찬양하게 된 그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말씀 위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쁜 사역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들이 빛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인해 입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노년을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